자,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성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네 권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근래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과 또 복음서 가운데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어쩐 일인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해서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탄 주일에는 요한복음을 잠시 미뤄두고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출생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되는 시점이 둘이 있죠. 첫째는 아이가 임신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아이가 출산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 과정 가운데 첫 번째 포인트인 예수님이 임신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 예배 때는 두 번째 포인트 시점인 예수님이 출산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이 첫 아이가 임신되면 부부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몇 개월 전 우리 교회 어느 자매가 환한 얼굴로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임신했다고 이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할 때 그 자매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는지 그 아우라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이 너무너무 환해졌어요. 나이도 약간 있어서 임신이 쉽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도 근래 임신했다고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때 그 말할 때 얼마나 표정이 밝았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임신한 신혼부부가 여럿 있는데 아마도 이 아기 초음파 사진이 아마 닳고 닳았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그 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만지면서 지내올 텐데, 왜냐하면 아무리 삶이 고단해도 그 사진만 보면, 그 아기가 있는 초음파 사진만 보면은 얼굴에 그 웃음기가 돌고 행복해지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던가요? 뱃속에 이 아이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임신한 이 마리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임신한 것을 알려주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이 수태고지에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더욱이 그와 동침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천사가 불쑥 나타나서 마리아 보고 너 임신했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28절을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는 뜬금없이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마리아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다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데요. 30절 볼까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천사는 반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이 천사는 도대체 무엇을 두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31절부터 33절에 걸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보면은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특별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임신한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라는 걸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아이는 인류를 구원할 아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천사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정해 주었다면 분명 그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장차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암시하는 이름입니다. 이 아이는 장차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 가운데 바로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는 여인이 낳은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인데 우리에게도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분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분을 임신했으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 이 영광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아이의 특별한 이유는 두 번째는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2절을 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고 마리아의 아들이 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마리아가 이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하반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아이가 장차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다고 말합니다. 즉 왕이 된다는 것인데, 이 아이가 왕이 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는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토록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마 제국은 주후 5세기 정도에 멸망당했고 또 그 뒤에 1000년 뒤에 동로마 제국도 다 멸망당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언젠가 예외 없이 다 망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누구든지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라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 덕분에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이를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면 영원히 살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임신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렸는데, 이것 때문에 천사는 마리아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것이 정말 마리아에게 은혜였을까요? 마리아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를 임신하면서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겪은 고통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마리아는 간음한 여자라고 오해받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미혼 상태입니다. 미혼 상태에서 임신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분명한 간음인 거죠. 이것은 마리아 일상 가운데 가장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워 떨만한 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게 형벌입니다. 이 마리아가 나는 성령에 의해 임신했다고 말한들, 또 그 임신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들, 과연 누가 그 말을 믿으려 할까요? 남편이 될 요셉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에 파혼하려 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른 남자와 가늠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지금 가늠한 여인으로서 오해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마리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것이 과연 마리아에게 은혜일지 회의감이 드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들의 비참한 죽음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장차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의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식의 죽음일 것입니다. 부모의 죽음도 자녀들에게 큰 고통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츰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 자녀의 죽음은 부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더욱이 자녀가 비참하게 죽는 경우에는 그 고통은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의 수렁이죠.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몇 년 전 세월호가 서해에 침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이 배 안에서 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문자로 남겼습니다. 자신이 목숨이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감사했다고 이런 문자를 부모에게 남기고 물에서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부모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부모가 아닌데도 그 아이들이 물속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죠. 근데 그 부모는 얼마나 더했을까요?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무덤에 묻어야 돼요. 이게 정말 은혜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부름받지 않았더라면 보다 편안한 삶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을 텐데 아들 예수의 어머니로 부름을 받아서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개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좋은 학교에 진학했다고 말합니다. 또 세상 경제는 어려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그럭저럭 유지될 뿐만 아니라 번성할 때, 또 직장에서 승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랜 질병을 앓았는데 그 질병이 다 나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신앙입니다.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정말 겸손한 신앙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계속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거나 직장을 잃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오래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병이 악화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삶이 고달프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일까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엄청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바탕에 엄청난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인 거죠. 모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다면 다른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받은 인생이 100점 만점이라면 이 구원의 은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쩌면 99, 아니 어쩌면 99.9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하이에서 가장 비싼 빌딩이 뭘까요? 뭐 WFC인가요? 혹은 상하이 타워일까요? 여러분, 상하이 타워를 준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면 너무 작은가요? 상하이 타워랑 젠 무슨 타워지? 뭐 그 타워 두 개를 준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WFC까지 준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복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뭐 1% 비중도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은혜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말 행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나지 않을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뭐 다른 은혜가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도 우리가 원망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음에 원망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런 구원의 은혜 말고 다른 은혜가 없다고 원망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어떤 것으로 비유될 수 있을까요? 자, 어느 가정에서 아주 유복하게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무탈하게 잘 자랐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또 건강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가만히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은 아주 명품 신발을 신고 다니네요.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핸드폰도 아주 최신 폰만 갖고 다닙니다. 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니,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한다면 그 자식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자식이죠. 부모님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몇몇 원하는 것이 없다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자, 물론 우리는 그 1%도 안 되는 그 은혜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 인간이다 보니까 그 1%도 안 되는 은혜도 우리가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을 경우가 있긴 하는데 뭐 그 은혜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은혜인데요. 가령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건강이 유지되고 회복되는 것, 사업에서 혹은 직장에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혹은 자녀들이 만족할 만한 진학이나 뭐 결혼 등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이것도 은혜죠. 뭐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런 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또 하나님도 이런 은혜를 주시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은혜만을 은혜로 여기고 이 은혜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고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더 이 큰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고 한탄하며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반적인 복과 은혜, 그것도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또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해주는 그 은혜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삶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데 여기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이건 역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삼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그에게 과연 감사할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로 엄청 고생했거든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아야 됐고, 수없이 감옥에 갇혀야 됐고, 수없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또 수없이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의 삶 자체로만 본다면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고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평생 편안한 삶, 높은 고위직에서 살아갈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인간적으로 보면 안 해도 될 고생을 수없이 너무 많이 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자신이 걸어온 이 엄청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바울은 평생 주님을 위해 사역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한 것이 불만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죽는 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바울은 이 그런 고난을 감사하면서 사역할 때 자신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편안하지 않고 남들처럼 윤택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 윤택한 삶의 은혜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이제 1부, 2부, 3부 예배 사이에 그 빈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 교육부서를 둘러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유아부도 들리고 유치부도 들리고 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들려요. 제가 아침에 그 부서를 기웃거리는 것을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침에 식사 안 하고 와서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것이 있는가 찾으러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면은 자꾸 먹을 것을 막 먹으라고 줘요. 뭐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긴 한데 뭐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 먹고 교회 옵니다. 뭐 그렇다고 주시려던 것을 뭐 안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제가 그런 이유로 부서를 가는 건 아니고요. 또 제가 그 부서를 방문하는 건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귀여운 아이들, 신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부서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교사들인데요, 저는 이 교회학교 교사들을 보면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이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아침 일찍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들입니다. 또 오히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면서 다음 주에 꼭 나와라, 또 안 나온 애들 전화 걸어서 또 만나고, 가르치며 섬기는 교사들. 정말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그 얼굴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뭐 교육부뿐만 아니라 저는 순장반에서, 순장 모임에서도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우리 순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성 순장들은요, 월요일 아침 6시에 순장 모임을 갖습니다. 순장 교육이 있는데, 또 여성 순장님들은 수요예배 마치고 11시 반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경험하는 거 아시는 것이지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요? 앞에서 말하는 것은 그나마 쉬운 일인데 앉아서 1시간 동안 계속 강의 듣고 교육받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비군 교육 가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런 순장 교육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교구 모임 됐습니다. 교구 모임 하면서 이런저런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뿐도 아니죠. 또 다른 날 구역 모임에 가서 순장들은 구역 모임을 인도해야 됩니다. 매주 이것을 반복해요. 우리 순장님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순장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 학교 교사도 같이 해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하지만 저는 그 순장님들 얼굴에서 불평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고 있나라면 그들의 얼굴에는 이 큰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삶의 어려움도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개인 신방이나 또 구역 신방을 하고 나면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나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이제 보고하는데요. 그 보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여기서 견뎌내고 있을까?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직장 때문에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분명히 삶의 고단함이 정말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근심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교사로 나오고 순장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큰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그분들이 누리는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삶이 윤택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누리는 행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는 분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도 이 부서들을 기웃거리면서 또 교사들을 보기도 하고 또 순장님들을 가만히 쳐다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교사와 순장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찬양팀도 그렇고 또 예배부도 있고 새가족부, 방송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만히 그들의 얼굴 보더라도 그분들의 얼굴에는 늘 행복이 가득해요. 행복해하지 않으면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왜 행복할까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다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순교당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20대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하고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해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한 삶입니다. 그 삶을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짐 엘리엇은 죽으면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고 그 순간에 그는 정말 행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행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한 자락이라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귀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삶의 회의를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딱히 이뤄낸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이렇다 할 성공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그 비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또 잘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내 생이 이렇게 험하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나이가 창창한데 또 직장을 잃고
더 이상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이렇게 아쉬움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이룬 일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벨상을 받는다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대통령 재임 기간을 빼놓고 평생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50년 동안 봉사했어요. 그런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런 대통령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교사로 살아온 시간이 더 행복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의 한 자락이라도, 삶의 한 시간이라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작은 헌신과 수고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 땅에서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은혜가 없어도, 이런저런 복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삶의 어느 부분이라도, 비록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을 위한 일을 해서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도, 좁은 문이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갖고 저를 따라하면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삶의 불편한 일에 쉽게 원망하고 은혜가 없다고 한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보신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윤택하게 하는 아버지 은혜도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삶의 근심거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에 부르실 때 그것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위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참 귀한 것임을 믿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인생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하이 하나님께도 복을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너무나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즐겁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자원하며 아버지 충실히 행하면서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아버지 참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이 교회 속에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행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며 느끼는 이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런 지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오래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연약한 인생, 그럼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삶의 불편한 일에 쉽게 원망하고 은혜가 없다고 탄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여러 가지 은혜들이 필요하기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윤택하게 하는 은혜도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삶의 근심거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것이 짐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위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참 귀한 은혜임을 믿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나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원함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기로 다짐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역자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은혜의 자림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느님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